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원전 4세기 지중해 시칠리 섬에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만날 때마다 왕을 격하게 칭송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 우리의 왕, 영원히 행복해할 왕이시오. 어느 날 그의 왕 디오니소스 2세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그렇게 왕의 자리를 부러워하니 하루만 왕이 되어라. 다모클레스는 1일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산의 진미에 아름다운 무희들, 그 복종하는 신하들, 호위하는 군사들, 기쁨에 넘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천정에 칼이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 칼을 지탱하고 있는 건 말꼬리 하나, 대롱대롱.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카락이 일어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라는 강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이 자리에서 죽을지 모르겠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대통령이 그 책을 읽어서 이렇게 알려진 그런 다모클레스의 검이라는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초조와 위기감,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시편 124편은 그 인생의 위기에, 큰 위기에서 노임을 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런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 구출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 3절부터 5절에서 자신이 당한 위기를 자기를 집어삼키는 물에 비유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2004년 12월에 저 인도네시아 북부 아체 지역을 강타했던 쓰나미 다 아시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100여 명이 아니고요. 수십만 명이. 제가 그 다음에 1월인가 2월에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죽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124편은 바로 그 생존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신이 살아나온 그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6절, 7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6절에서는 동물에게 산채로 씹혀 먹힐 뻔했던 먹이, 이렇게, 그런데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서 꼼짝도 못했었는데 그 올무가 벗어졌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올무가 어떻게 벗어졌습니까? 어떻게 그 사나운 이빨에서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올무를 박살내고 그 이빨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나를 빼내주셨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 그 새가 부랴부랴 붓을 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1절, 2절 이 히브리어 그 원문은요, 또 다른 그 히브리어 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은 말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말한다. 저 말한다는요, 그냥 조곤조곤 말하는 동사가 아니라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리친다. 이 미완료형입니다. 말씀드렸죠? 과거에 있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 결과가 나타나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는 미완료. 계속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이 목적절이 앞에 나오잖아요. 목적절이 앞에 나오잖아요. 도치법이죠. 문학적인 강조용법 아닙니까? 짧은 한 문장 안에 강조법이 3개나 반복해서 들어있습니다. 도치법이 있죠. 그 다음에 하는 감탄법이 있죠. 그리고 아니었더라면 하는 가정법이 들어있죠.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이 구원과 회생에 대한 감격을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팩트를 진술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신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부터 그를 의뢰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척인데 택배회사 관리인이에요. 한 부장쯤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 켈리가 있지만 너무 일이 바빠서 뭐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고 어쩌다 크리스마스 파티 시간을 내서 파티를 벌이는데 또 호출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깨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섬이에요. 외로움과 고독, 불안과 번민, 그리고 막 육신 여기저기가 뭐 특별히 이빨이요, 막 이 통증. 무엇보다 엄습해 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러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인 켈리 때문이에요. 날마다 켈리의 사진을 보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웁니다. 그렇게 무인도 생활 4년, 물에 떠내려오는 알루미늄 판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표류하고 나가다가 구조가 되는데요. 그 4년 사이에 켈리는 척이 죽은 줄 알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비가 축축히 내리는 밤, 척과 켈리 두 사람이 눈물이 재회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확인합니다마는 결국 척은 켈리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쓸쓸히 켈리의 곁을 떠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이 영화를 보고 말했어요. 야, 영화 너무 감동적이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그렇게 애써서 살아남았으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어? 아주 막 탄식을 하더라고요. 저도 본 지가 한 20년쯤 지났는데 어제 좀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좀 보다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재밌고 무인도에 던져진 주인공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Anyone? Anyone? 누구 없어요? 반복하는 말이 또 하나 있죠. Help. 바닷가 해변에 H, E, L, P 크게 써놓습니다. 네. 조류가 쫙 들어서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쓰러진 나무 기둥들을 다 끌어다가 다시 크게 나무 기둥으로 이번엔 써놓습니다. H, E, L, P, help! 도와주세요. 하늘에서 누가 좀 봐서라도 날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홀로 애쓰는 그 4년여의 살며 정말 처절하고 가슴이 메어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처절하고 더 가슴 메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 서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두 주인공.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주인공들의 삶. 4년 만에 돌아온 그 아내의 남자친구죠. 지금 결혼한 남편. 그가 아내 대신 만나서 이 마지막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요. Anyway, I'm sorry. 어떻든 미안하게 됐습니다. 캐스터웨이. 오늘 뭐 영화 감상하는 시간 같아요. 내던져지다. 영화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줘요. 우리가 끈질기게 무언가 추구하고 열렬히 소망하지만 남는 결과물들이 없어요. 헛것이에요. 허무합니다. 도무지 인생의 그 허무한 결과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관람하던 관객들마저도 함께 탄식의 한숨을 내지를 만큼 비애스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구약의 전도서는 그 첫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마음으로 결정해 놓고는 정작 행동할 때는 다르게 행동해. 내가 싫어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 착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착하게 행동하지를 못해.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너무 이상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 내가 마음에 뭘 원해도 도저히 그 원대로 살 수가 없구만. 강력한 올무가 나를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 누구의 말 같아요? 연쇄살인 사건의 그 묻지마 폭행범? 강력 폭행범? 아니면 무슨 흉악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성자라고 이렇게 추앙을 합니다라고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슨 과장되게 하는 고백이 아니죠. 아주 솔직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제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의 포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은데 도무지 도망칠 수 없는 힘,
오히려 점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게 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엄청난 힘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죄예요. 죄의 힘, 죄의 세력,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게 하는 죄,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꽉 갇혀있는 새처럼 죄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시편 124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올무를 부숴버리셨다. 우리를 꽁꽁 묶었던 그 올무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벗겨지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올무를 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죄의 법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의 법으로 깨뜨리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는데 크게 읽읍시다. 크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야, 물이다. 마시려고 하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쓴 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맛이 달라져서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썩은 물을 내던 샘이 반대로 샘물을 내는 샘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라고 지시하신 한 나무, 그것은 저 신약 뒤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읽어보면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나무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썩은 물밖에 낼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 세상을 향해서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모두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다 같이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요,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피는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강력한 우리를 올감했던 죄의 올무가 끊어지고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을 죄던 올무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나를 옥죄는 올무를 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생명을 누리는 자가 부르는 아주 감격스러운 노래죠. 오늘 시편 124편의 표제 두 가지예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 요즘 아침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전혀 불합리한 상황, 그러나 끈질기게 그를 위협하는 죽음의 위협.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제 나중에는 그가 마침내 약속하신 왕좌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윗뿐 아니죠. 다윗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모든 순례자들, 갈보리 산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삶 속에 예수의 피를 묻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정표가 붙은 순례의 길, 험난할 수 있습니다. 가시밭 같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딱지가 붙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위험하고 더 위태로워 보이고 더 무모해 보입니다. 경건한 자의 수는 언제나 그렇지 않은 자의 수보다 작아요. 다른 말로 우리 편이 항상 작다고요. 재치나 수본 면에서 우리의 수는 너무나 단순해요. 다 알아, 저들이. 잔깨와 술수를 부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느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 눈 마주쳐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어요. 다만 그저 내가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고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건 모험입니다.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 그것은 어떻습니까? 미래, 바로 1시간 후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질병, 사고, 재앙, 보복당하는 거, 손해당하는 거, 억울함을 당하는 거, 배신, 불투명, 모호함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저 마지막에는 정말 아주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게 예비되어 있을 거야. 더 좋은 것들이 마지막에는 예비되어 있다고 기대하면서 사는 그 무모한 모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랑만큼 우리가 못하는 것도 없어요. 자신 없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보다는 경쟁하는 데 훨씬 더 능수능란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보다는 어떻게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저 위로 올라서며 어떻게 저 사람 성공보다 내 성공을 더 먼저 이룰까, 이런 궁리를 하는데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할 줄도 모르는 사랑을 해보겠노라고 그냥 자신을 억누르면서 자신의 살을 도려내면서 애쓰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참으로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124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 순례객들의 삶의 위험에 대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안전에 대한 노래입니다. 위험은 이 시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 시의 배경일 뿐이에요. 이 노래의 주제는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말하건대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물고 늘어질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편, 하나님 우리 편.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라는 말을 위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사탄은 말합니다.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버리실 거야. 너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잖아. 네가 너를 알잖아. 너 망할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가 산산조각이 이미 났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 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우리를 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더욱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담대하고 늠름한 우렁찬 찬송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